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사실은 함께라는 내용에 많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와 함께 머물며, 그리고 이방인과 또 헬라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하여 또 안디옥을 섬기게 되고 함께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 요지는 함께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체성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음식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증명하셨습니까? 하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입니까? 새벽마다 나오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청년사역을 10년을 해왔는데요, 20대는 청년교사, 청년부 회장, 청년부 간사를 20대를 다 보냈는데, 30대는 청년부 교육준사, 청년부 전임준사, 또 목사, 이렇게 해서 한 10년을 또 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20년을 청년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20년 동안 청년입니다. 물론 20년 이후에 청년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참으로 오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먹은 음식이 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20년 동안 청년들의 음식을 먹었더니 제 왼쪽 다리는 닭다리가 됐고요, 오른쪽 다리는 피자로 됐고, 제 왼쪽 팔은 순대로, 오른쪽 팔은 떡볶이로, 몸통 모르겠습니다. 뭘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음식들로 제가 이렇게 되어서 얼마 전에 좀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음식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음식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먹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취직하거나요, 좋은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청년 사역이 행복한 게 있습니다. 한 번은 청년이 취직했다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처에 있는 고깃집이 있길래 거기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저보고 살할까봐 갈비탕 이렇게 미리 시켰더니 청년이 목사님 오늘 주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문하는데 최고급 등심 소고기 3인분을 2명이면 우리 2인분만 먹어야 되잖아요. 삼겹살은 3인분 먹어야 되지만 소고기는 2인분만 먹어야 되거든요. 3인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1등급 한우 등심을. 그래서 이게 시키더니 목사님 드시고 또 주문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에 얘가 지금 뭘 잘못 먹었나 생각이 들었다. 아니, 이 녀석 혹시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나?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음식을 시켜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고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사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눈물이 났는데,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는 고기를 오랜만에 먹어서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었고요, 이 청년이 사실은 비싼 그 한우 등심 고기 구이를 목사에게 사줄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에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첫 월급을 받아서 챙길 것도 되게 많을 텐데 제가 떡볶이 한번 샀다고, 얻어 먹었다고 목사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음에 대해 참 감사를 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우 먹어서 기뻤지만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른바 청년 사역을 하는 건데, 계속해서 떡볶이만 먹었던 사람이 한우를 먹게 되어 그때가 되고요, 늘 헤어짐을 반복하고 깨어지고 상처가 가득하고 아픔이 많았던 사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는 됐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을 놓은 그때가 될 때가 청년의 그 삶에서도 참 행복하고 좋은 때죠. 그렇죠? 사역자인 저도 그때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들어서 그런 일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변한 것이 아니고요, 취직한 것이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도 더더욱 어렵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 세대를 둔 부모님들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청년들을 모를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내 자녀인데,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데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만큼도 몰라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청년들 바라보는 시선이 20년, 30년 전에 생활했던 그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는 이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던 청년의 시기로 내가 자녀가 살아가는 청년,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사실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동안에, 우리 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동안에 공감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후임 목사님께서도 그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나 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가장 생각하는 마음이 내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라면 먼저 달려왔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장 컸고, 공동체를 위하면 내가 희생할 수 있었고, 예배를 가장 우선시했고, 12조 드리는 걸 가장 먼저 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거죠. 너무나 마음이 사실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동일하게 아픕니다. 여러분, 국가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지식인 상류층의 이야기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가 또한 들려질 때 건강한 거죠. 기득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 전파되고 백성들의 아우성치는 소리가 하나도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얼마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누아네트는 사람들이 먹을 빵이 없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은 야, 먹을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그는 루이 16세와 함께 그 백성들, 혁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청년들을 지도하는 것 못지않게요, 요즘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좀 알려주는 것, 이것이 정말 청년 목사의 사명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그 청년들을 좀 알릴 수 있는,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부모님도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장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가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니까 땡땡이다 할 때 땡땡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잠깐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야, 너 진짜 웃긴다. 뭐가 죄송해. 좋아, 인심 썼다. 이거 새로 나온 신간인데 진짜 좋아. 우리 같은 청춘들이 꼭 읽어야 되는 청춘 지침서랄까? 나 이거 읽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 자, 너도 해봐. 그거 내 보물 1호니까 이거 꼭 들려줘야 돼. 알았지? 네, 지금 그 자매가 준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인데, 아마 이 자매의 표정을 좀 잘 변화를 보면서 좀 감상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2010년에 성탄절 즈음에 이 책이 나와서 청년들에게 성탄절 선물과 같은 그런 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위로를 했던 그런 책인데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달라졌습니다. 다시 또 보겠습니다. 반가워요, 선배. 너 어떻게 그대로냐? 그래요? 선배 많이 변했네요. 세상이 안 변하는데 어쩌냐. 나라도 변해야지. 마셔.
저 군대에서 선배가 빌려줬던 책 100번 넘게 읽었어요. 무슨 책? 기억 안 나세요? 이거 아프니까. 아프면 환자지. 네, 아프면 뭐죠? 네, 아프니까 청춘이었는데 이게 아프니까 환자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게 불과 몇 년이 안 되거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에 대해서 힘내자, 다시 해보자라고 그런 책들이 유행했다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요.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이 청년들에게 아픔을 강요하는 것 같고 아픔을 너무 당연시 여기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청년들이 아프면 청춘이 아니라 아프면 환자다. 어쩌면 청춘인 자기의 삶이 환자 같은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청년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문제 제기를 하는 동안에 그렇다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인물인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인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과 일들이 사실은 이 문제 속에서 어느 정도 답을 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디옥 공동체는 인종을 뛰어넘는 복음적인 연합의 공동체였고요. 그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스데반의 그러한 순교,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지중해 주변에 있는 터키나 시리아 지역으로 많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난민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지중해 그 연안 그 지역에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지는데요. 여러분 난민 처지에 불과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앞가림하기도 어려운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멋진 교회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깨어있는 몇몇의 그런 성도들의 사실은 그 발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을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스로보닉의 여인이 주례상에서 떨어진 것도 걔가 먹지 않느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마 이들은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 믿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극히 뻔한 이야기지만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유대인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안식일의 논쟁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율법 속에 갇혀있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이 더 소중함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탄식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거에 인습에 갇혀있고 과거에 그러한 율법에 갇혀있는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라 칭하며 주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오늘날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재해석하지 못하고 우리가 삶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이 갖고 있는 문화를 들어오는 것, 세상의 문화라고 말해서 조금 그렇지만
아침에 우리 후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조명을 쓴다든지, 예를 들면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악기를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변화,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없다면 사실 우리는 어쩌면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복음의 적용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인지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사람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함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건가? 어떻게 하면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건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무된 결정을 내리게 되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런 바나바는 막중한 인물을 띠고 가게 되죠. 초대교회 교회에 가장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자기의 있는 모든 재산을 공동체에 내어놓았던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는 것이죠. 근데 바나바의 가장 큰 그 사역 중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그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니 비난하고 꺼렸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중에 바울로 바뀌는 사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이 사울을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정은, 여러분, 이러한 발상은 정말 그가 편견 없이 과거의 그의 모습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변화된 지금의 그 사울의 모습을 온전히 인정하고 현재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한 16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망설였을 겁니다. 초대교회 가장 존경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선두에 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그래서 고향에서 낙향했는 그 사람을 데려온다라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죠. 손수 바나바는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삼고초라는 마음으로 편지 써서 할 수도 있는데, 이 바나바는 아마 그 힘든 길을 손수 가서 이 바울을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의 지금의 모습, 그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볼 수 있었던 바나바였기에 이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만약에 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는 아마 평생토록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꾸지 못하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 평생을 스데반을 죽인 사람으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으로서 그의 삶을 한탄하며 절망하며 여러분 살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절망과 좌절과 실패감에 가득 차 있는 그 사울을 바울 되게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바나바는 나중에 사울 뒤에 서게 됩니다. 내가 그를 데려왔고 그를 소개했지만 내가 그를 평생토록 끝까지 그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음에 온전히 서게 하고 지도자로 온전히 세움받은 다음에는 그는 그 뒤에 빠져 사울이 바울 되도록, 그리고 초대교회를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 이처럼 연결하지 않으면 복음의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연결하지 않으면 절망과 좌절 때문에 낙담하면서, 물론 예수를 만났지만 주님의 그 자리에, 은혜 자리에 담대함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끊어졌던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연결해 주셨던 것처럼, 마치 절망하고 좌절했는 우리 이 사람들에게 누군가 달려가지 않으면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와 같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상가임에서 서예가로 유명한 고 신용복 선생님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통해서 서도의 감괴론,
그러니까 글쓰기 서예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소개했습니다. 글을 보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붓글씨를 쓸 때 한 획의 실수는 그 다음 획으로 감싸고 한자의 실수는 그 다음 자 또는 다음 자로 보완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행의 결함은 그 다음 행의 배려로 고쳐갑니다. 이렇게 하여 한 폭의 서예 작품에는 실수와 경험을 감싸주고 서로 의지하고 양보하는 다사로운 인정의 무르노가 있습니다. 아멘을 하고 싶을 만큼 참 좋은 글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게 되면 삐뚤삐뚤 써져 있는 한 획 이외에 다음 모음이 그 자음을 보완한다는 거죠. 한자가 잘못 쓰여졌으면 그 다음 자가 보완하고요, 한 단어가 잘못되었으면 그 다음 단어가, 한 행이 잘못되었으면 그 다음 행이, 한 페이지가 잘못됐으면 그 다음 페이지가 보완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빼내고 싶은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서예를 쓰게 되면 빼낼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빼고 요즘은 화이트로 지울 수 있죠. 그러나 예전에는 못 하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자로 그 전 글자를 보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이 한자가 연결된 문장을 이루는 책과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부서부터 교육부, 청년부, 장년부와 노년부의 모든 그 부서가 사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한 부서는 약할 수도 있고요, 한 부서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약하면 강한 것이,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이 그 약한 것들을 보완하고 세워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온전한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빼놓고 싶은 한 날이 있잖아요. 어제 실패했어요. 오늘도 실패하는 법이 있습니까? 오늘로 어제를 보완하는 겁니다.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그럼 내일이 오늘 보완합니다. 한 달에 실패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달이 1년을 망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가 올 한 해를 보완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죠. 청년 때가 실패하면 작년의 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우고 싶은 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빼버리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야, 정말 이 날만 나에게 없었으면, 야,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저 인간 안 만났을 텐데,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웃질 않으셔가지고 제가 진짜 제 아내가 그런 줄 알잖아요. 빼놓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야, 그때 잘못했는데 그럴 겁니까? 여러분, 남편 잘못 만났어도, 아내 잘못 만났어도 제 삶이, 제 아내가, 제 자녀가 보완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이 보완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성경은 참 묘하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인용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약한 것이 또 오히려 요긴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시는 것이죠. 우리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연약한 것이 더욱더 공동체에 요긴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장애인 부서 때문에 우리가 더 요긴해지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와 그 아픔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더 기쁘게 은혜로 세워가는 줄을 믿습니다. 공동체는 그런 것이죠. 귀하지 않은 것, 약한 것, 오히려 요긴한 그것들이 더욱 요긴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 이런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약하게 보이는 몸이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게 우리 공동체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생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생학은 가장 좋은 인자만이 역사를 발전시킨다. 우생학의 권위자, 우생학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썼던 분이 골턴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시골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만 선발해서 그 사람들 유전자를 통해서 후손을 봐야만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지금 사실 없어져야 할 분들이 많죠. 이분들에 의하면, 이 논리에 의하면. 근데 이 골턴경이 어느 날 시골을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날따라 이 가축 품평회 행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행사에서 소의 무게를 맞추는 그런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표를 받아서 이 소를 가장 근접하게 맞히는 사람에게 그 소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와, 괜찮죠? 저는 몸무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맞히는 분께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함에 이게 쓰게 되는 거예요. 쓰죠. 800명이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근데요, 800명을 썼는데 13명은 뭐냐면 잘 표기가 좀 불분명해서, 그래서 그럼 13명 빼면 얼마입니까? 7천이 아니죠. 787, 그 정도 매를 이렇게 받아오게 됐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맞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의 무게를 재봤어 실제로. 그랬더니 1198파운드였습니다. 얼마라고요? 1198. 근데요, 800명 중에서 13명을 제외하고 787명의 숫자를 다 더하고요, 그 숫자만큼 787로 나누었더니 뭐가 나온지 아세요? 1197파운드가 나왔답니다. 놀라지도 않는 거 보세요. 아까 까먹었죠? 원래 몸무게는 1100 얼마요? 얼마요? 98. 근데 그 다음은 1197이라는 거예요. 1파운드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골동형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가장 우수한 것만 계속 되었을 때 역사가 발전하다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혜가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지혜롭지 않더라도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세워져 가는 그들의 지혜가 하나로 묶어질 때 가장 최선의 답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힘, 이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좀 말씀 좀 드리죠. 서로 돌보게 하셨다. 다르지만 분쟁 없이 이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최영복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요,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비를 맞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함께 비를 맞는 것,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뒤에 12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고통과 함께 영광도 함께 받는 것, 서로 돌보는 관계가 될 때 한 지체가 고통받게 되면 같이 고통받게 되고요, 돌보는 관계가 될 때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함께 역사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함께 묶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복음으로 간다는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고통당한 자들에게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고통 가운데서 비를 맞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시대가 많은 세대가 아파하지만 특히 청년 세대가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함께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이죠. 저는 도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함께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우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나이 지극한 분들이 그 현실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내 아들이 과거에 그 배고픈 걸 얘가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얘가 골 때려 죽겠다고 막 이런 말 막 하시는 거예요. 진짜 도대체 교육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하시죠? 청년들에게 물어볼게요. 청년들은 또 어른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죠.
여러분, 두 세대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이 현실의 이 공간은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사람들이 현실을 살고 있고요,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현실을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과거의 사람들만의 전유물도 아닐 뿐만 아니라 미래에 살아갈 사람들의 만에도 전유물이 아니에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과거의 눈으로 미래를 살 사람들을 재단하거나,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 현재에서 과거에 살아왔던 사람들을 재단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정치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와야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있을 때 정치라는 이 현실의 공간의 장에서 타협하고 함께 공존하고, 여는 야를 받아들이고 야는 여를 받아들이고 진보는 보수를 받아들이고 보수는 진보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국회고 정치인데, 국회 와서 싸우는 거예요. 국회 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세대가 미래의 세대가 함께 이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기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정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사울이 바나바의 그 청함에 응했던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요즘 제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제가 제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아이가 저보다 조금 더 인격이 있었으면 좋겠고, 인격이 좀 훌륭하고 좀 더 저보다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고, 저보다 사랑이 좀 많은 사람이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으면요, 제가 실패해도 제 아들이 저를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실패해도, 내가 낭망할까지 말건 내 아들이 제 삶을 보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실패하면 제 손자가 보완하겠죠. 물론 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괜찮은 애가 나오겠죠. 좋은 가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제 아버지가 참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인데요, 웬만한 일이 있으면 전화를 잘 안 하세요, 저한테. 근데 요즘은 매일같이 전화를 해요. 뭐 저를 찾겠습니까? 손주랑 통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그냥 그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미 저희 아버지는 저를 포기했나 봐요. 손자를 기대하는 거죠. 이제 아들은 포기했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을 기대하는, 계속 우리가 그런 소망과 꿈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절망과 잠들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내 손자가 우리 삶을 온전히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좀 마치겠습니다. 침향이라는 게 있어요. 침향은 가장 좋은 향이죠. 진귀한 향입니다. 그래서 이 향나무로 가장 좋은 향을 내잖아요. 좋은 향을 내는 향나무는 500년 정도 있어야 된다. 몇 년이라고요? 500년. 야, 정말 우리 연변에서는 뭐 이런 거죠. 500년 묵은 향나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500년 묵은 향나무를 향을 낼 때 향이 가장 좋답니다. 그래서 그 향을, 좋은 향은요, 이 물에 담그면 나무가 가라앉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500년 된 향을 이렇게 물속에 쫙 가둬놓아서 강 바닥에 땅에다 묻습니다. 이걸 매향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300년 동안 또 기다려요. 와, 죽겠다. 어떻게 300년. 그 뭐가 된 줄 아세요? 그게 침향입니다. 그럼 몇 년이 돼야 되죠? 800년. 그 침향을 얻기 위해서는 몇 년? 8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500년을 키우는 조상 대단하죠. 내가 이 향나무를 얻을 수도 없는데 500년이 있을 자기 후손이, 여러분 후손이 가져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0년을 키운 나무를 자랐던 그 또 조상은 그 향나무를 한 몇 억 주고 팔면 되는데 안 팔고 또 300년을 땅에다 묻어서 300년 후에 후손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죠. 내 대에는 물론 보지 못하지만 얼굴도 모르는 후손을 위해서 그들은 향나무를 심고 가꾸고 물에 묻어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와 복음 앞에서 내가 지금 당장은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 심는 것이고 하늘의 곳간에 쌓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것이죠. 2000년을 이어온 믿음과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녀에 되는, 여러분, 사실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믿음을 이어가는 세대가 사실은 내 자식이면 좋겠지만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냉철하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민족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후대가 내 자손이거나 내 민족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지금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역사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들의 손길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땅 안디옥에 갔고요, 안디옥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2000년을 이렇게 달려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을 보면서 이 별이 하나님 나에 주신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그는 결코 그의 혈통으로 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세워진, 믿음으로 이어질 믿음의 후손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어질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바울을 데려와 그의 후계자를 삼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하여 안디옥을 섬겼고, 그 안디옥은 성도들과 함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곳을 선교하는 가장 위대한 선교교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의 연합과 동거함이 없었다면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함께 하게 하시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한 달 전에 우리 그 후임 목사님께서 이 금요철야 기도에서도 소개를 했었지만, 우리 한 청년이 그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양수색전증이라고 그래서 치사율이 되게 높은 80%로 되는 그러한 좀 위험이 있었을 때, 부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후임 목사님 지나가다가 제 이야기 듣고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임 목사님 같이 갔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그 아이가 이 어미를 통해서 젖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 철야 예배 때 후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청하고 함께 기도했잖아요. 저는 우리 후임 목사님 통해 안수를 통해서도 그 일들이, 그 환자가 치유받은 것도 반이 있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지체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한 지체의 아픔이 전해올 때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성령께서 그 일을 전파하셔서 그 일들을 함께 해 나가게 하시는 것들,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한 지체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치고 연약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 시대의 구조적인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속에 빠져있는 이 시대의 젊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달려가, 그리고 함께 머물러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간다면 아마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지식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한국인과 외국인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함께 손을 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무리 기도할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 좀 손잡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다가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같이 좀 중보해 주시고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있으면 죄범하기 쉽고 홀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쉬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아프고 지쳐있는 청년들에게 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믿음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